바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기에는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 나섰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거기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이미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호수 건너편에서 한 사람에게 귀신이 수를 쓸 수 없을 만큼, 군대 귀신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귀신이 띠로다 들어가서, 무리로 들어가서 한 영혼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어두운 밤에 호수를 건너 그 한 영혼을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참 대단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목사님은 나는 목회의 성공자다,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자부심에 마음이 들뜰 수도 있겠죠.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인 그 모임이 귀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많은 무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귀할 때 많은 무리도 귀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많은 무리도 그냥 군중으로 가볍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금부치가 이렇게 구슬만한 것이 많이 널려 있다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면, 그 금 조각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 보면은 그 금가루를 모아가지고 그 이제 어떤 큰 하나의 금으로 녹여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니까. 근데 그들은요, 먼지 같은 것도 쓸어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금을 세고 많은 분들은 보면은요, 이렇게 예쁘게 무늬를 넣고 하다 보면은 금조각이 나오잖아요. 그럼 조각이 부서진 거라고 그냥 버립니까? 예? 세공업자들이 금반지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민자로다가 반지나 이런 목걸이를 만들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뭘 조각을 하잖아요. 색이잖아요. 그러면 긁어내요. 파내요. 그러면 한 금조가리가 또 썰어지죠. 금가루가 거기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작업하는 거 작업가루. 그럼 거기는 아주 그냥 고운 비루다가 아주 가루까지 쓸어가지고 막아가지고 다시 녹여서 또 이제 반지를 만들든지 또 다른 걸 만들죠. 한 영혼이 그 금조각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참 저부터도
좀 배우고 실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된 이 여정이 이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납니까? 우리 한번 36절 7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대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지금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이제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순탄했어요?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어려움을 겪습니다. 순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은 마땅히 순풍에 돛단 듯이 순탄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네? 주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라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형통하고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래요? 풍랑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풍랑이 백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왜 주님이 가자고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데 왜 풍랑이 오냐 이거예요. 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냐 이거죠. 네? 이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만나는 일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직분자는 뭐 특별한 어려움도 없는데 어떤 권사님은 진짜 목회자가 감동이 될 정도로다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고난이 많은 분이 있어요. 목회자도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왜 저분은 저렇게 기도 생활도 잘하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저 권사님이 저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하고 다른 사람 고개를 갸우뚱하고 뭐 남 모르는 죄를 졌나? 뭐 그렇게 의심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어느 교회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일을 뭐냐면은 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못하다가 정말 어떤 계기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작정 기도를 들어가고 막 매일 성경도 막 10장 이상씩 읽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이것도 해 저것도 해야지 하고 막 마음에 막 그냥 희망이 부풀어가지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는 막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막 그냥 술술 일이 풀리면서 막 그냥 열심히 주일하라고 주머니에 돈도 술술 들어오고 그냥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일이 참 꼬여요. 그리고 막 그냥 화날 일이 생기고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꾸만 나를 갈궈가지고 막 그냥 분노가 끌어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서서히 마음속에 그냥 낙심이 들게끔 그런 막 어려움이 온다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왜 그런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정말 안 하던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새롭게 다짐하고 시작할 때에 뭐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뜻밖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개척 하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좋은 일만 주시겠어요? 어려움이 오죠. 저도 그 교회가 없는 시골 마을에 교회를 개척해 들어갔더니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술만 처먹으면 찾아와가지고서 나한테 주정을 하고 네가 뭔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동네 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건방을 떠냐고 막 시비를 걸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술만 치면 아주 단골로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주 그래서 주정뱅이라면 아주 넌들머리가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님도 약줄 좋아하셔가지고 자주는 아니라도 쉬시는 날이면 일이 없는 농부들에게 쉬는 날이 언제예요? 여름에는 비 오는 날, 겨울에는 눈 오는 날이 쉬는 날이에요. 그날은 나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또 약주 하러 가셨을 것 같아. 저녁 때가 되면 많이나 달라요. 또 권하게 채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별로 집안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요. 네. 그런데 또 이거 목회를 하면서도 주정뱅이 때문에 참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어렵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여기다 교회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두고 나올 수도 있죠. 아주 그 핍박의 극치를 이루었던 날이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는 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그 예배당을 예배 초소로 시작하게 된 그 가정집에 문 분란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큰 일이 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감당하게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걸 제가 듣고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어떤 일을 하려고 기도 속에 확신이 와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데 막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방해될 만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구나, 그렇게 믿고 더 굳건하게 밀고 나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오늘 이 말씀에 정답인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셔서 확신을 갖고 일을 하는데 자꾸만 힘들고 방해되고 낙심된 일이 생긴다면은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비상을 걸고 지금 시험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마귀는 하나님이 별로 여기시는 일에는 시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는 일에는 마귀가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시험이 오는 거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로구나. 그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의 길이 맞구나. 그렇게 믿고 나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거 막으시는 건가 하지 말라고. 그러실 경우도 특별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방해를 하시겠어요? 방해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싫어하는 마귀가 하는 방해죠. 어둠의 세력이 하는 방해겠죠.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자, 우리 그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해를 하셔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 그 차원으로만 보고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배는 오늘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사실 우리 성경적으로도 그 창세기를 근거해서 보면은요, 노아의 방주가 큰 배잖아요. 방주를 왜 만들게 하셨습니까? 죄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방주는 구원선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서 복음을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세우셨어요. 방주를 만든 목적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방주는 구원선, 교회도 구원선이에요. 배예요. 그 배의 손장은 누구예요? 주인은 예수님이죠. 맞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교회, 그 배 안에 그 선원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이고, 여기 예수님이 타신 배에서는 제자들이 선원들을 이었어요. 저들이 노를 저 갔겠죠. 자, 그런데 그 배 안에 큰 풍랑으로 인해서 막 물이 배 안으로 막 철록철록 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줄까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고해다. 고해라는 말은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해자가 바다 해자니까. 바다 물결, 세상의 물결이지.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세상의 풍랑이 잔잔한, 바다에 풍랑이 잔잔한 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바닷가를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저도 자주는 안 가서도 몇 번 가본 기억이 있죠. 또 우리 인천이니까 바다가 멀지 않죠. 근데 바닷가에 가서 보면은요, 바다가 그냥 이런 자그마한 호수같이 이렇게 잔잔하지 않아요. 컵 안에 그 물잔에 그 물처럼 그렇게 잔잔하지 않아요. 바다 위에는 항상 풍랑이 있죠. 그렇게 유리바다처럼 잔잔한 경우가 없어요. 이게 보니까 천국에는 유리바다라고 했는데, 세상은 또한 풍랑이 계속 일어나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풍랑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삼켜버렸죠. 세상에는 그럼 코로나라는 파도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파도가 없을까요? 또 뭔 파도가 있을 거예요. 계속 파도가 밀려오고 또 해결되면 또 밀려오고 또 계속 밀려와요. 그게 세상이에요. 잔잔할 틈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 풍랑이 계속 밀려와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유리바다라는 건 뭐예요? 예? 아주 잔잔한 거예요. 풍랑이 없어요. 환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고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파도가 배 안에까지 들어오는 건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근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배가 잠길 정도로 들어와서는 안 되죠. 사투를 벌려서 막아내야죠. 그렇죠? 자, 교회 안에 세상 물결이 들어와서 침몰 직전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자, 그 교회 이야기를 뒤로 좀 밀어놓고, 제가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줄거리를 잊어버리면은 고린도 교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좀 얘기도 해줘요. 예? 예. 제가 그냥 성경만 보고 원고를 준비했지만 성경만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강의를 해나가니까 줄거리 잊어버리면은 고린도 교회 얘기를 꼭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근데 자, 오늘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건 덮어놓고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탄 배 안에는 지금 위험할 지경까지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렇죠? 물이 심하게 많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합니다. 물이 있어야 배는 또 갈 수 있지만은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빠져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데 그 깨우기까지의 그 배 안이 난리가 나는 그 상황이 여기는 간단하게 한두 절에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해보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 막바지에 주님을 이제 깨우는 것인데, 그 한번 여러분 그 예수님의 타신 배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깊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심각한 시기에 와서 배 안에 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냥 주무시고 깨울 때까지 있으신 거 보면은 어떻게 깊은 잠이 드신 것 같아요? 얕은 잠이 드신 것 같아요? 아주 깊은 잠이 드신 걸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계신 위치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두 타고 있는 배, 12명하고 예수님하고 저거 13분, 14분 이 정도 탈 배면은 그래도 아주 쪽 배는 아니고 꽤 큰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 위치는 여기 고물이라고 했는데, 고물은 배 맨 선 위를 말합니다. 꼬리. 예수님이 지금 뱃머리, 배의 꼬리 부분에 지금 누워서 깊이 잠들어 계세요. 자, 교회를 우리가 뭐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의 모형이라 했죠. 배가. 네, 교회의 모형.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누워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피곤하시기도 하셔서 주무시고 깊이 잠드시기도 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자들이 거기다 갖다 눕혀드렸나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누우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 자리를 자리 잡으셨어요. 그리고 주무시면서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까지라도 발걸음 하나 떼시는 것까지라도 생각 없이 하시는 게 없어요. 기적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손 위에 그 힘든 위치에 누우셔서 잠을 주무시는 것까지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성경책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사람들 이 예수님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제자들이 깨웠다. 풍랑잔잔하게 하신 이적 속에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뭘 모르느냐? 이 주무시는 모습이 이 배 끝머리에서 주무시는 모습이 뭘 말씀하느냐는 잘 몰라요. 뭘 말씀할까?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교회의 뭐예요? 머리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바로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아멘? 지금 여기서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고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주무시는 모습과 유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배의 주인은 너희들이지 내가 아니야. 너희 마음의 배의 손장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지. 이 배의 손장은 말만 나지 나는 배 꽁무니 위에서 이렇게 힘든 자리에 자고 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차를 타보면 이제 그거 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머리 쪽보다 이 끝쪽이 움직임이 심하고 멀미가 나도 난 더 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풍랑이는 그 백꽁무니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밀려나 있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그 배의 주님이신데 지금 나그네처럼 하인처럼 심부름꾼처럼 밀려나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는 이런 위치에 있다. 맨 꼬리 부분에 있다. 끝머리에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우리 마음이 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배라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은 어디쯤 앉아 계신 것 같습니까? 어디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도 맨날 뭐 성경 읽는 얘기, 기도하는 얘기, 경건한 얘기만 할 수가 없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썩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과 행동 속에 묻어나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저 사람 의식 속에 과연 계신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하고 미워하는 거 그거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늘 묵상하는 사람은 그게 얘기 안 하려고 해도 묻어나게 돼 있어요. 풍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뭐 그렇게 명석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성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성경을 주제로 뭐 신앙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 안 해도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속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고 느껴져요. 그런데 저부터도 모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그 끝머리에다가 모셔놓고 있는 사람인지 밀어내지 않는 것만 다행인 줄 알라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믿는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계셔야 될 위치는 선비가 아니라 선두예요. 배는 뱃머리에 앉으셔서 배가 나갈 길을 주의하시고 이끄실 분이 주님이세요. 주인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왜 배 안에 물결이 밀려 들어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아마 저들 마음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셨다면 이런 어려움이 배 안에 물이 차 오를 만큼 파도가 밀려드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지 모르죠.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하도 골치 아프고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도 바울의 그 책망조의 설교가 많이 들어있고요. 다행히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많이 고쳐가지고 새로워졌어요. 많이 개혁이 됐어요.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쪽에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아픈 마음으로 전한 메시지를 받기 전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예요? 응? 어머니예요. 근데 어머니인데 자기 낳으신 친어머니는 분명 아니었겠죠. 소모, 양어머니. 옛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인 두 분 거느리신 분들이 저희 시골 마을에도 시골 부자가 그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런데 부인 두 분씩 두신 분들도 꽤 있었고 어떤 분은 세 분도 두신 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대개 이제 첫 번째 부인은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돌아가고 두 번째 부인은 젊으니까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죠. 응? 누굽니까? 정식 아내로 취하진 않았지만은 침상에 올랐다고 한 거 보면은 동침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그래도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죠. 그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을 대추 대낮에 성적으로 범해요. 동침을 해요. 그것도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일이었는지, 축복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죽든지 그렇게 됐지요. 하나님이 곧바로 징벌을 하셨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적인 미혹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원래 문란한 도시고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지만은 그 상속법상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법이냐 하면은 부친이 세상을 떠나시면 재산 상속을 아들, 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살아있는 부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왜 했느냐 하면은 성적으로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친어머니보다는 연배가 아래라도 그래도 소모라도 그 어머니라면은 연세가 많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성적으로 미혹당했다고 할지라도 성적으로 좋아서 결혼했다기보다는 돈 때문에 물질적인 유익 때문에 신앙, 양심, 도덕적인 윤리를 다 팽개치고 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부도덕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고린도 교회가 그거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징계하고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거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 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게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잘못되긴 했지만은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요즘 시대에 다 그런 경우는 다 그러잖아.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런 도덕적 죄에 대한 불감증이 우리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조심 안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만나서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위험한 일을 위험한 일로 자각하지 못해서 조심할 일을 조심하지 않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이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죄에 대해서 꺼리낌이나 가책을 안 느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뭐냐? 지금 바다 물결이 밀려 들어와서 가라앉기 일보 직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건져내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 지금 교회 상태를 보면요, 요즘 웬만한 죄는 죄를 여기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면은 과거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금하는 게 참 많았어요. 특히 뭐가 있으면 교회적으로다가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목사 안수를 거의 모든 교단들이 주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아주 보수적인 교단 한두 개 빼놓고는 거의 모든 교단들이 이혼을 2번 했든 3번 했든 상관하지 않고
목사 안수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안 되던 게 지금은 됩니까? 하나님 법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뭐 그분들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저는 이 목회자의 위상이 너무 땅에 떨어져 가지고서 도나 개나 소나 말이나 뭐 다 목사 된다, 그런 소리를 듣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뭐냐? 그때는 절대 안 됐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됐는데 왜 지금은 되냐? 하나님 법이 바뀌었냐?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냐? 나 그걸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 하나님 마음이 안 바뀌셨으면 우리는 바꿀 자격이 없어요. 그래야 뭐예요?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도 갈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절대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또 못된 사람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분들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단 뭐냐? 하나님의 명예를 좀 생각하자 이거죠. 그래야 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저도 그분도 은혜 받은 성도고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살인자 취급하는 전직 대통령의 아드님이 감옥을 갔었죠.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현재는 탤런트였던 분하고 지금은 뭐 방송에 나오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부부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분이 3번 이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지금 목사가 되려고 그런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여기 기사에서 봤어요. 근데 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는 참 감사하고 또 그런 분들도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건 참 한편으로 기쁜데 또 한편으로는 멍멍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볼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게 좀 멍멍한 거죠. 네. 자, 우리는 어떻든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막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바다 물결은, 세상의 죄의 물결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물러나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지금 제가 한 얘기 들으면은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인이 누군 것 같아요? 성도들 마음의 주인이 누군 것 같아요? 돈이요, 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내가 스스로 부유하다 해서 교만하다는 말씀을 주님이 책망적으로 하세요. 부유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이 예수님 제자들이 탄 배의 모습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이 배의 모습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하고 이게 오버랩해서 보면은 비슷해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이 강단에 서 계십니까? 좌석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에요. 아예 문 밖에 쫓겨나 계세요. 예수님은
고린도교회 보시면서 구욕질 난다고 말씀하세요. 네, 구욕질 난다. 그래서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구욕질 나면 토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 구욕질 나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토해낸다는 게 뭐예요? 예? 결국은 네가 나를 내쳤으니 나도 너를 내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을 내치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면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두시지 않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죠. 정신 차리게 만드시죠.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주인 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소.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오져 가고 있지 않은지. 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하시던 일이겠지만 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교회, 우리 주민교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제 대신 말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예배자로, 관망자로 저 장의자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예 쫓겨나가지고 저 주차장에 서서 계십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돌아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지? 저도 제 마음을 살펴보고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예수님은 내 삶에 어떤 존재인가? 심부름꾼인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꽁무니에서 그 출렁거리고 울렁거리는 그 누워 계시기 힘든 자리에서 주무시든지 마시든지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배 안에서 예수님이 제일 어른으로 대접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예수님 하면서 막 예수님을 떠받들고 임금님처럼 모셨다면은요. 그 백공문에 가서 그 불편한 자리에서 누워 계시게끔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이거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만찬 속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도요. 예? 그 초대돼서 오신 분 중에서 제일 귀한 분은 어디로 모시고 가요? 말석에 앉아있어 말석에 앉아있게 내비둬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앉히십시오 하고 다 이렇게 안내해서 제일 좋은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그냥 추측성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기 모셨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좀 좋게 표현해서 우리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원문의 뜻은 뭐냐? 예수님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데리고. 여러분, 모시고 다닌 것과 데리고 다닌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 데리고 다니느냐?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오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심부름꾼 비서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데리고 다니냐? 나를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다니냐? 내 인도와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나를 네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냐? 아니면은 심부름꾼으로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느냐? 자, 여러분 옛날 하인이 있고 이제 그 종제도가 있을 때에 종이나 노예나 하인은
주인하고 한 공간에 거해요. 왜? 같이 안방에서 같이 지내고 같은 상에서 밥 먹고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은 저 건너방 귀퉁이 방에 있다가 머슴이를 부르면서 야 복세야 부르면 예 하고 옵니까?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마을에 농사를 많이 짓는 그 부자 집은 모슴을 두신 그런 가정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모슴들은 대개 어디 사느냐? 건너방.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랑채가 있으면은 사랑채하고 또 사랑채 뒤에 소우리가 있고 소우리 옆에 귀퉁이 반이 있어요. 그런 귀퉁이 반 하나 주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죠. 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자기가 기고해야 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을 주잖아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모습처럼 뒷방에 모셔놓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여러분 참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11월 달쯤 해서 그 수학 능력 시험 볼 때에 교회마다 성도들 많은 교회는 꽉꽉 차가지고 아들, 딸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싹싹 빕니다. 그리고 수능 끝나면은 또 교회가 썰렁해집니다. 평소에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온 사람은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날칠 거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자녀를 그 수학 능력 볼 때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항상 봐주셔야지 하나님.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늘 침삼킬 동안도 놓지 마시고 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학 능력 시험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하루를 위해서는 아주 엄청 기도해요.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끝나면은 또 주님 뒷방에 모셔놓고 내가 부를 때 오세요. 거기 옆에 계세요. 찾지 않으면 나오지도 마세요. 참 나 나와서 귀찮게 하면 싫어요.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고 또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우리 교회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은혜로운 장소에 가자. 뭘 좀 은혜로운 말씀 들어라. 그러면은 안 해겠대요. 왜 안 했냐? 해라. 은혜 받을까봐 겁난대요. 근데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만 그런 사람 만난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도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나 봐요. 또 은혜를 많이 끼치니까 은혜 받을까봐 목사님 설교를 저는 못 듣겠어요. 그래서 왜 못 듣겠냐니까는 은혜 받을 목사님 설교는 꼭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은혜 받을까봐 겁나가지고 못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지랄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그 뒷방에 그냥 계속 계시고 나와서 챙겨야 할까봐 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뒷방에서 뛰쳐나갈까봐 겁나니까 예수님 뒷방에다 가둬놓으려고 은혜 받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자꾸 나와가지고 잔소리 했을까봐.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런 분이 없으시겠죠? 아니 은혜 받을까봐 겁나 죽겠다니. 아니 죽겠을 일이 따로 있지. 그게 뭐가 이렇게 죽겠습니까? 난 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의 믿음 안에서. 자, 이거는 무엇 같은가 하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누가 믿는다는 의미의 말입니까?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계시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게 내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믿음 같지만은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기 원하냐? 네가 나를 믿는 것조차도 네 믿음이 아니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까지도 주장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은 흔들리질 않는다.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켰냐? 잠깐만 사람들은 사람을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우리 주목하지 말라.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주님이 살든 죽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자가 된 다음이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내가 믿음으로 일을 했지만은 그 믿음까지도 나한테서 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 낫게 했다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선언한 말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 돈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은 돈은 있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재산은 있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베드로는 반대로 물질은 없는데, 돈은 없는데 예수님은 계세요. 저도 가진 건 없지만은 예수님은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능력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부터 하죠. 우리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게 옳겠네요. 1263번 찬양하겠습니다. 1263번. 시간이 이제 가다 보면 참 가뜩이 생기지만
1263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였던 해의 모습처럼, 해의 광경처럼 해의 맨 끝머리에서 힘겹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뱃머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왕좌에 모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계실 수 없는 말 속에 모시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높은 주인 자리 왕의 보좌에 모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 속에 계셔서는 아니 되겠사오니 주님을 가장 높은 왕의 자리로, 주인의 자리로 모셔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서도 주님을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소외된 자리에 아버지 모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주인 자리 왕의 보좌에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내리려 주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우리 주님 교회는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 모시고 있는지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말 속에 가장 낮은 자리, 소외된 자리에 모셔놓지 않게 하시고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왕의 보좌에 모셔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도 예수님을 마음 밖으로 내쫓아서 가장 누추하고 비천한 자리에 모셔놓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의 보좌에 모시게 하옵소서. 주인 자리에 모시게 하옵소서. 왕의 보좌에 높여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도 눈동자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왕으로 주인으로 저들 가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높여드리고 바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